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인간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예를 들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고 또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돌이키리라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인간의 완악한 고집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여러 번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은 15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가 완악함에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므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다가 마지막까지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의 모압 왕 발락도 완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은 지속적인 저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며 저주를 퍼붓기를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에 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악해진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라함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때까지 저주를 계속하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옮겨 다닌 곳은 세 곳인데요. 22장 41절에 바알의 산당이었고 23장 14절에 비스가 꼭대기였고 23장 28절에 부월산 꼭대기였습니다. 첫 장소인 바알의 산당은 가나안의 주된 신이며 또 농작물과 가축의 다산과 번영을 보장하는 신으로 믿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인 비스가산은 사해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곳 정상에서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모압 평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해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인 부월산 꼭대기는 현재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수 없으나 비스가 산과 마찬가지로 아바림 산맥에 위치한 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부월산은 이스라엘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장소인 바알 부월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람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악한 꾀를 지어서 발락에게 알려줬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숫양을 각각의 제단에 진설하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노출시키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을 공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떼어놓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약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문제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진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곤란하고 힘든 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려는 발락과 발람은 정작 그들이 공의롭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보면 돈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만난 관계, 바로 야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든 돈을 주고 선지자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자신이 저주해야 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려 하기보다는 많은 재물에 현혹되어서 저주하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수준 낮은 야합은 결국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소하며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의 실수와 잘못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발락과 발람이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발락과 발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을 부르시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저주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실패가 곧 발락과 발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두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게 될 복을 우리도 얻고 싶노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출애굽 시대의 애굽 왕 바로 본문의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락, 이들은 고집스러운 무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이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요.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
발락과 발람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꺾인 내 인생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무덤 속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려지고 닳아진 낡은 천조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자 이 인생을 드린다면 그것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또 3일 만에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발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완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도 이러한 숨어있는 고집과 불순종이 있지는 않은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 고집과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의 열매, 죄로부터 돌이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